야곱의 사닥다리 부분을 상당히 여러 번 하지, 그죠? 여러 번 하지만은 또 새로운 면을 느끼죠. 우리는 여기서 지금 이제 뭘 보는 줄 아십니까? 야곱 인생의 큰 변화를 보는 거죠. 창세기 1장, 2장은 1장은 천지의 창조요, 2장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는데 이 사람의 몸은, 형상을 담는 몸은 흙의 구조로 구성되었다는 것입니다. 흙이죠. 식물이 흙에 심겨졌는데 흙이 나오는 게 아니고 뭐이 나옵니까? 생명이 나와요. 식물의 종류에 따라 같은 흙이라도 어떤 거는 사과가 맺히고 복숭아가 맺히고 그렇죠? 그 흙에 어떤 종류가 심기느냐가 어떤 열매가, 어떤 생명이 결실되느냐가 됩니다. 어떤 씨가 그 흙 속에 심겨지느냐가.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의 씨가 심겨진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의 몸이나 멍멍이의 몸이나 꿀꿀이의 몸이나 흙으로 된 거 아니요? 근데 그게 어떤 것이 심겨졌느냐에 따라다가 그렇게 달라. 그렇게 다른 거예요. 오늘 이제 이 베델의 체험이 하도 귀하기에 계속 우리는 그죠? 베델의 체험을 우리도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요즘 기도실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 더 계셔서 감사드려요. 근데 그 좁은 기도실에도 또 그죠? 기도하다가도 그죠? 야곱처럼 그죠? 안식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요? 그게 좋은가 봐. 좋은가 봐. 기도실이. 이제 처음에는 냄새도 나고 그러지만 시간 되면은 거기 이제 다 빠져나갑니다. 자,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흙인 몸을 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적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인 우리가 흙의 영향을 이겼던 우리였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그렇죠? 흙으로 돌아가핀 존재가 된 거예요. 뱀의 밥이 되는 거죠. 우리 육신을 말할 때 육신, 땅, 흙,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아담아로 가버렸어. 아담아로. 아담이 아담아로 가면 안 돼요. 그런데 구원이 무엇이냐? 죄로 말미암아 흙으로 가서 흙의 본성에 잡히게 되면은 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뱀에게 너는 흙으로 무엇을 먹고 네 양식을 삼아라.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뱀이 이 세상에 수많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들을 점령해서 그들의 제사를 받아 먹잖아. 그들의 경배를 받아 먹지. 우상 숭배란 말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타 종교와 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바로 거기죠. 예. 우리는 내면의 본질도 바꿔져야 되고 그러긴 외적인 행태도 바꿔져야 돼요. 바꿔져야 됩니다. 본성이 바꿔져야 되고 우리의 모습인 행태도 바꿔져야 되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그죠? 한참 걸어도 예수인 줄을 몰라요. 이 말은 뭔 말인 거 아시죠? 부활하신 예수는 육의 눈으로 알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말씀으로 영이 열려야 이분이 주님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40일 동안 계셨지만은 로마 군인, 제사장, 바리새인 예수님을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죠. 그죠? 의심해? 만져봐. 그렇죠? 꼭 먹을 거 없어? 고기 먹고 그렇잖아요. 못 잡아요. 말씀이 들어가고 영이 열리니까 예수님이셨네 알게 되는 거죠. 그 처음 만난 사람이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는 동산직인 줄 알았지. 그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이 열리니까 주님인 줄 아는 거죠. 엠마로 가는 제자는 그죠? 동행인인 줄 알았죠. 그래 한참 이야기를 주고받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같이 식사합시다 그러면서 이상하다 예수님 닮았다 그런 말도 안 해요. 예.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랬어요.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이제 영원히 나를 만날 수 없다 그랬죠. 알 수도 없고 만날 수 없고 부활하신 주님을 그렇죠?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죠? 자녀된 근세로서 만날 수 있고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얼마나 복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흙의 본성, 육의 본성, 타락한 본성, 그죠? 뱀의 양식, 우리 모두 이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제 속성에 가까울수록 뱀한테는 좋은 양식이 됩니다. 무슨 속성에 가까울수록? 제 속성에 가까울수록요. 뱀이 그거 먹고 산다고 했잖아. 그게 비유란 말입니다. 비유. 예. 우리는 거듭남이 뭡니까? 거듭남. 그렇죠? 본성이 바꿔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육신이 체질 개선한다 그러지, 그죠? 어떤 사람은 체질 개선을 통해서 몸에 피가 맑아지고 몸에 잔병이 싹 없어진 사람도 있더라고요. 시커먼 얼굴이 허옇게 되고 체질 개선이 되니까 저렇게 달라지나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건강한지 몰라요. 아, 육체의 체질도 개선이 되는구나.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본성이 바꿔지고 신진제사가 변화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갖다가 생명의 성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성화 과정. 영혼이 구원에 딱 들어오게 되면,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은혜 작용이 일어나고, 은혜 작용을 거친 후에 성화 작용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작용이 할 때는요, 초신자가 응답이 더 잘 돼요. 성도보다도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더 응답이 잘 되고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래요. 그래서 그죠? 그런데 또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또 애한테 뭐 주는 대로 잘 받아 먹으니까 자기가 애 될라 그래요. 나도 빤서 벗고 애 될래. 그러고 두들겨 맞는다고 이제. 애들에게 주는 거, 그렇죠? 큰애들이 와가지고 애 먹는 거 먹으면 혼나잖아, 부모한테요. 영적 세계도 똑같은 거예요. 잘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 본성과 우리 외형이 더 이상 흙에 속하지 않도록, 알겠습니까? 흙에 속하지 않도록 육의 속에서는 영이 역사해야 돼요. 영이 역사하는 곳은 썩음이 역사해요. 영은 무엇과 같으냐? 그렇죠? 뿌리와 같은 거예요. 그 뿌리는 어떻게 해요? 은혜를 입고 빨리 성장해가지고 하늘의 본성인 열매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꿔지는 거죠. 하늘에 속한 자로 바꿔지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는 사람이 흙입니다. 예. 그런데 역사의 과정을 거쳐갖고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요, 성도가 전부 보석이에요. 성도가 전부 무엇이에요? 보석이에요. 대제사장 옷을 보세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12지파를 가슴에 붙였지요. 그 흙을 붙였어요. 뻘을 붙였어요. 아니, 전부 보석을 붙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야, 그렇죠? 천국의 영원한 최고의 가치를 가진 백성으로서 하나님 창조의 목적에 온전한 완성을 가지고 들어갈 자들이 오늘날 성도들이라고 말입니다. 이제 거기 이제 야곱을 통해서 드디어 시작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흙이라는 땅에서, 성경은요, 티끌, 먼지 이런 용어를 써요. 티끌, 먼지. 이거는 오늘날 번역을 하면 원소가 돼요. 오늘날. 예. 그 당시에는, 그 당시 단어라는 용어가, 원소라는 용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학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대의 변화를 통해서 의미가 자꾸 많아져. 어떤 영어 단어를 찾으면요, 30 몇 개의 뜻이 있더라고요. 와, 뜻이 많아.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도요, 보통 6, 7개의 뜻은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그 뜻이 그렇게 많았던 게 아니에요. 단순했던 거예요. 그런데 점점 발달되니까, 그죠? 뜻이 더 하여지는 거고, 안 쓰는 것들은 뜻이 점점 없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창세기 2장에서
흙으로 된 사람이 창세기 28장에서 이 흙으로 된 사람이 야곱, 흙으로 된 사람 아니요? 흙 속에 지렁이 같은 인생을 갖고 살았던 야곱이 지금 28장에는 어쭈구리 도리에 잠을 자고 있어요. 돌베개하고 자죠. 도리에서 잠을 자는 거야. 우리는 28장 10절부터 22절 같은 이 내용이죠. 28장 10절에서 22절 이 내용은요, 성경 어느 다른 책에, 그죠? 구약 성경에 보면 어느 다른 책에 이 기록이 없어요. 여기만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단락은 그렇게 길지 않은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의미심장해요. 굉장히 깊이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성경 전체가 포함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가 뭐예요? 포함되어 있다니까. 성경 전체가 뭘 낳습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백성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야곱이 베개 했던 돌이 나옵니다. 여러분, 베개는 뭘 나타내는 거요? 베개는 베개는 쉼을 나타내는 것이요. 여러분들은 베개 없지요? 집에 가면 베개 있어요? 여러분 베개는 쿠션이 좀 있을 거다, 그죠? 요 베개는 그죠? 돌멩이에 쿠션이 없어. 얼마나 또 차갑겠어요? 그런데 자, 베개는 쉼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기둥은 뭐 하는 걸까요? 기둥은 지지하는 받침을 위한 거예요. 베개는 사람의 힘을 위한 것이고 기둥은 집을 받치기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요. 오케이? 자, 열왕기에 보면요, 열왕기상 7장 21절에 보면은 무엇이 나오느냐?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두 기둥이 있어요. 이름이 뭐든가? 그러면 이 기둥은 다 성전을 위한, 하나님의 집을 위한 거라고 말입니다. 맞죠? 기둥은 하나님의 집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 기둥이 그 돌멩이인가? 백악목인가? 뭐 우리는 구약의 예표를 갖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표를 통해서 그 예표는 어디에 기결된다? 사람에게 기결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구약의 예표는 무대게, 뱀은 사단에게 기결됐지, 그죠? 그렇잖아요. 천사는 그리스도에게 기결됐지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다, 맥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2장 9절에 보게 되면 무엇이 나오느냐?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교회의 기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그죠? 교회의 기둥이다. 그런데 자, 계시록에 가가지고 3장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했느냐? 계시록에 가서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줘요.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의 기둥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8장의 돌베개가 동시에 무엇이 되어버려? 야곱이 그걸 기둥으로 세우죠. 이거 아셔야 돼. 하나님의 안식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집을 위한 기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린 자들은. 그 속에는 안식일의 비밀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곱은 이제 무엇을 보기 시작했느냐? 하나님의 집을 보기 시작했어. 자기는 안식 속에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보기 시작했어. 그런데 딱 보니까 어머,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큰지. 하늘 천국 계단이 땅에 다 있더라. 예. 이제 성경에 사닥다리 해지. 사닥다리 해도 되고 계단 해도 됩니다. 예? 그 원어상 계단과 사닥다리는 같은 원어예요. 예. 나는 옛날에 사닥다리 해가지고 헬기에서 그죠? 줄 타고 내려오는 거 이제 그걸로 생각했어요. 옛날에 성경 읽을 때. 딱 천사가 그 줄 타고 올라가는 데는 힘들겠다. 막 그랬거든요. 그게 내 생각이죠. 예. 그 다음에 또 사닥다리 할 때는 두 번째 뭘 생각했냐면, 시골에 지붕 올라갈 때, 우리 걸쳐갖고 오르락내락 하잖아. 그죠? 또 그걸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신학을 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그 개념하고 많이 천국 계단이야,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장과, 그죠? 자기 삶의 주변에 문화적 환경을 통해 성경을 이해하게 돼요. 그럼 그거는 자기 수준으로 이해하는 거지 뭐.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인류 역사상의 기록에는 뭐 이런 꿈 꾼 사람 뭐 없어요. 그죠? 땅과 공중에 천국과 연결된 사닥다리와 그리고 그 천국 계단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과 그 위에 하나님까지 봤단 말이요.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삼청정을 한꺼번에 봤어요. 야곱이 삼청적, 그 성경 기록을 봐도요, 딱 삼청적으로 딱딱딱 기록되어 있어요. 문장 구조 자체가요. 예. 자, 그럼 거기서 성경 내용을 잘 보세요.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내리락 오르락 했어요?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죠? 예, 오케이.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시죠? 미리 와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미리 와 있었다는 것. 야곱이 꿈꿀 때 그때 천사가 내려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지금 왜 천사가 올라갈까요? 야곱이 여기 왔습니다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은, 그죠? 그것이 전부 하나님께 올라가요. 기도까지도 금대접에 다 담아가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금대접에 담는 기도는 무슨 기도인가도 또 알아야 돼요. 그 성경이 다 있어요. 공부하면 다 나와요, 사실은요.
나중에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하면서 자꾸 우리는 깨달아가고 성장해 가야 될 줄 믿어요. 예. 자, 야곱이 깨달아요. 잠을 깬 후에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이곳이 하늘의 문이다. 17절에 나오죠? 그죠? 17절에.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이 하나님, 하늘 문이라는 거. 예. 놀라운 항목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또 뭘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의 생활의 일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 합니까?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렇죠? 지금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곱아,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의 생활을 돌볼 것이다. 그 말이에요. 생활을 돌볼 것이다. 나는 너에게 네가 입을 것과 마실 것, 그죠? 먹을 것, 모든 것 줄 것이다. 그 말이야. 생활을 돌본다는 말은. 오케이? 주님이 신약에 와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 생활의 모든 것을 내가 돌봐줄 것이다. 여기에 먼저라는 우선순위를 알아야 돼요. 우선순위가 바꿔질 때는 우상숭배가 돼요. 탐심이 하나님보다 앞서면은 그런 욕심이에요. 우상숭배가 돼요. 우리 집은요, 우상이 하나도 없어요. 네 속에 바닥을 박아간다. 나 얼마나 하나님 잘 섬기건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는 2등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은 최상이에요. 2등이 되면 이게 우상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진리를 깨달을 때요, 내게 많은 우상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상을 처리한 것만큼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상을 처리할 때 자아의 욕심이 처리를 받아요. 자아의 욕심이 처리받은 것만큼 성화가 돼요. 그냥 어떤 교리적인 논리나, 그죠? 이성적인 우리의 판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진정 사랑하면요, 사랑한 것만치 주님께 희생하게 되어 있어요. 예. 아가페는 사랑한 것만큼 희생하게끔 되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만치 자기 생명을 줬어요. 주님 사랑합니까? 예. 그래서 주님은 한번 우리를 시험해봐. 입으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마음과 행동을 보니까 거리가 멀도다. 이 성경에 나오던가 안 나오던가? 비슷한 말 나오지, 그죠? 그게 참 많아요. 그때 그들에게만 하는 말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입으로 주여 주여 부르는 많은 우리에게도 주님 하고 계시는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만일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 왕국을 구한다면은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 생활을 돌보신답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읍시다. 예. 그런데요, 야곱은 여전히 야곱이야.
아버지에게 했던 방법, 행할 때 했던 방법, 그걸 하나님 앞에 또 사용해 먹어요. 어떻게 사용해 먹는지 아세요? 야곱이 하나님하고 흥정을 해. 그 엄청난 경험을 해도 흥정을 한다고. 예. 뭐라고 한지 아세요? 20절, 21절 부분에 나옵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대끼놈. 요렇게 해줘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대요. 이 그래하여 지금 장사하고 있잖아요. 그래하고 있잖아요. 되게 웃기지, 그죠? 그럼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죠? 야야야, 동투고 날쌔다 가라. 심보가 지금 뭐예요? 지금 다 쫓겨가고 그죠? 잡히면 죽을 놈이 말이야. 엉뚱한 짓 하고 있네. 살려주는 것보다 감사 이렇게 안 하고 야곱은 또 속성이 나와요. 하나님을 거래하는 거예요. 그죠? 나하고 같이 있어서 내 지켜줘요, 먹여줘요, 옷을 줘요. 그죠? 예, 내가 평안히 아비 집이 뭡니까? 기업을 찾게 해줘요. 그 말이요. 이삭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아비 집에 와서 내가 평안히 온다는 것은 뭡니까? 에서를 물려줘주고 내가 장자 자리에 딱 와서 앉아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지. 이 말이거든요. 이게 보통 그래 아니에요. 완전히 대박 나는 소리 하고 있다. 그죠? 제가 이 성경을 보다 열이 확 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그죠? 아니 지금 잡히면 죽고 그죠? 도망가는 주제에 하나님하고 거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린 여기서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요, 삼층증을 체험하고 하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도 여전히 여러분과 내 속성이 변화받지 않으면은 처리되지 않는 욕구가 발동하는 거예요. 무슨 똥 한다고? 그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체험 아무리 많이 해도 그렇죠? 처리받지 않으면은 그 욕구가 다 있어. 자, 왜 이런 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했을까? 너희가 은혜를 받거들라. 그렇죠? 깨달으라는 것이죠. 너 속에 이런 것이 있는 줄을 깨달아라. 만약 하나님이 내게 음식 주고 의복 주고 내 생활을 책임져 주고 그렇죠? 내가 쫓겨갔으니까 잊어버린 장자권 회복시켜 주고 아버지 집의 기업을 내게 주신다면 내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서 야근 수를 부려요. 10분의 1을 바칠게요. 성경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 11조 그러면 드릴게요. 만일 이런 식으로 그죠? 계산을 넣으면 사업장 야곱에게 매우 이익이 되지, 그죠? 그렇잖아요. 야곱 수지 맞은 거죠. 예.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 내 지금 다 틀렸거든요. 다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먼저 주셔야 해요. 주셔야 해요. 그러면 나도 당신에게 드릴게요. 얼마를 드려? 10,000원 주면 저는 드릴게요. 지금 그리 흥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 받으시면 좋겠지, 그죠? 대답이 별로 없네. 자, 또 가봅시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예?
나라를 기업받기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은은 이 땅에 잠깐 그 이삭의 자기 아버지의 많은 재산 이런 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영원히 가서 살아야 될 천국의 기업을 위해서, 그렇죠? 천국의 기업은요,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빼앗겨요. 알겠습니까? 땅의 나라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락을 했어요. 그걸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그러면은 먹을 거, 입을 거, 생활을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요구는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셔야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셔야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11조 드릴게요. 이 말이요. 그게 야곱의 요구요, 오늘날 우리의 요구요. 우리의 요구들이에요. 우리의 요구. 예. 그래도 참 야곱만치만 가도 다행이다. 그죠? 야곱만 또 못해서 그렇지만은. 예. 자.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딱 그래도요. 예? 나중에 들어줘요. 들어주죠. 야곱 부자 되게 해주죠. 근데 야곱이 나중에 12조 떼먹었잖아. 기억나요? 안 기억나요? 떼먹었어요. 그래갖고 야곱의 그 뒤부터 야곱은, 그렇죠? 고난당한 거 알아요? 몰라요? 진짜 대답 안 하네. 야곱 고난당해요. 아들들이 범죄하지요. 딸이 강간당하지요. 그렇죠? 나중에요. 요셉, 그죠? 잊어버리지요. 기근이 당해갖고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러잖아.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안 그랬어. 그죠? 그런데 야곱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곱이 그걸 회개하는 방법도 다 나와 있어요. 앞으로 공부해 나가면 다 나와요. 예. 그래서 사람은요, 기회를 놓치면은, 그렇죠? 회복을 해도 더 많은 다름을 받아요. 고난을 당해요. 하나님은 한참 기다려 주시고 한참 참아 주시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지지 아니하셔. 지지 아니하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 주님이 다시 말합니다. 예. 이것이 신앙인의 기초라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이미 어떤 것을 주기 전에 너에게 믿음의 기초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 예. 이 기초를, 목적을 향하여 살아라. 그러면 더해 주겠다는 거야. 땅을 줬다는 것은 씨를 준다는 것이에요. 그죠? 땅과 씨를 준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이 열매 맺게 해 주신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열매 맺으면 음식과 의복은 당연히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이 오게 되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전 성경에 참 넓은 범위입니다. 그 범위 전체가 무엇인 줄 아시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범위 전체가. 그런데 그 이루어갈 때 타락하고 사망에 속하고 땅속에 묻혀지는 흙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제자를 불렀을 때 예수님이 시몬을 보고 그랬죠. 너 장착
게바가 되리라 그랬죠. 게바가 뭔 말이에요? 베드로지요. 그렇게 너 앞으로 너 게바가 된다 그랬어. 그리고 3년이 지나고 난 후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어떻게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 하니까 그때 뭐라 합니까? 이제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한 거예요. 부를 때는 장차 게바라고 하리라 그랬고 3년 훈련 받고 난 뒤에는 뭐예요? 이제 베드로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래서 우리는 귀한 직임들이 기본적으로 칭호를 얻으면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합당한 거룩이 돼야 돼. 예. 합당한 거룩 됩시다. 합당한 거룩 됩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요. 먹는 것과 입는 것과 하나님의